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충이 먹어치우고 전갈은 찌르고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귀신은 분명히 땅에서 쫓겨나가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경험과 그리고 더 앞서서는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 계명성아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짐을 받았다 라는 내용의 이사야서를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서 사도 요한 같은 분이 이 말을 몰랐을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는 현상을 그 알고 있었던 이야기로 지금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열므로써 그 구멍에서부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황충의 해로움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같이 쏘는 해로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얘기가 우리가 다 들어본 단어들 아니에요. 무저갱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 무저갱은 문자 그대로는 바닥이 없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시면인데 아무리 바다에 그 해구라 그럽니까? 해연이라 그럽니까? 그 깊은 곳이 있잖아요. 바닷속의 골짜기 같은 곳. 그러나 끝은 있어요. 아무리 깊어도 끝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깊이의 구덩이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무저갱의 용도가 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온 피조물 세계에 다 임하게 될 때에 이 사탄과 마귀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 이전에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마귀의 존재가 마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귀들과 사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억제되어 있고 갇혀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통제하실 때 활동을 허락하시지 않는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감옥 같은 곳이죠. 근데 그 무저갱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그동안 갇혀있던. 그럼 이 무저갱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가라앉는다.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울하다는 게 뭐예요? 기분이 영 스산하고 무엇에 마음을 붙일 것도 없고 마음이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뭔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런 감정들입니다. 우울함이라는 게 이 종합적인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그렇게 방방 뜨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앉지 않고 뜰 때 사람이 어떤 게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가라앉음이 있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반대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여러분?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됨의 속성이 뭡니까? 좋게 구분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고 이게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높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깊이가 끝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높이가 끝이 없는 좋음이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좋음이 가속화되고 좋음이 더해지지만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음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무저갱은 반대로 끝없는 시면, 끝없는 우울함,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그 무저갱 친화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무저갱의 우울함과 불안과 근심과 스산함과 그 외로움, 정말 죽도록 외로운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부정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적응이 잘 돼 있고 그 마귀의 인격 속에 배어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저갱의 친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무저갱의 분위기에 아주 적응이 잘 되고 있는 이 마귀들이 풀려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황충처럼 갉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황충은 여러분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성경에서도 요엘서 같은 곳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과 수목과 밭의 곡식, 나무의 열매 같은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바람도 불지 않고 무슨 비가 오거나 무슨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는, 식물성의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메뚜기 떼의 피해 아닙니까? 이런 황충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서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이제 뭘 갉아먹는다는 얘기인가? 그 갉아먹게 될 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쏩니다. 전갈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전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동 땅이나 아프리카 사막에 살고 있는 전갈은
그게 아마 이름이 자이언트 자이언트 이런 게 있어요. 자이언트 데스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간 그 지역에서 하는 정갈들은 독성이 한 번 찌르면 성인 남자가 2시간 내에 즉사합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2시간 내에. 그런 독성을 갖고 있는 정갈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이라는 게 뭐죠? 정갈이 자기 몸에 품고 있는 것으로 다른 생명체에 찔러 넣는 거예요. 정갈 속에 있는 독성이 흘러 들어가게끔 찔러 넣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마귀에게 찔리는 건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무적행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근데 무적행 친화적인 존재들이에요. 무적행의 분위기가 몸속에 배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찌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적행의 분위기가 그대로 사람의 인격과 마음속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 독성이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전갈이 몸에 있는 독을 꼬리에 있는 침으로 찌를 때 몸속의 독이 다른 생명체로 옮겨가는 것처럼 무적행 친화적인 마귀들이 사람의 인격에 대고 전갈처럼 찌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마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무적행의 분위기가 그대로 마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때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 죽고 싶다. 그치,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좀 잘 얘기를 해봐요. 먼저 4절에 보니까 황충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공격하긴 공격하는데 그 사람을 공격할 때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무엇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농사 짓는 밭에 와서 갉아먹는다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기업을 일구는데 기업을 갉아먹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뭔가를 갉아먹어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을 해하게 한다.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무적행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인격을 지배하게 돼버립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나오면은. 여기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절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내용이 이제 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 체제를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체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이 이 땅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뭘 갖고 싶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사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서 기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쁘려고 합니다. 그걸 이 땅에서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처럼 힘든 게 없으니까 본성적으로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 땅 바깥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처음 맺어야 되는데 자꾸 땅에서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관계를 잘 맺기만 하고 그러면 됩니까? 또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이 인간 세상에서 나랑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만한 성과를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인간 세상 안에서. 근데 이게 지배체제인데 이 지배체제의 십자가를 통해서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없어질 세상이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 안에서 미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성취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은 이제 기쁨과 평강과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해함을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롭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냐? 도대체 황충이 먹어치우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충은 환경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다 갉아서 없애버리고 맙니다. 먹어치우고 버리고 맙니다. 뭘 먹어치운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을 주는 세상이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으로서의 세상이 없고, 평강의 근원으로서의 세상이 없고, 성취의 무대로서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마귀의 지배체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기쁨거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세상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리고 평강을 찾았다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강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취를 이뤘다 그래도 세상 속에서 이런 성취입니다. 근데 황충이 와가지고 마음속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성과, 내가 기댈 만한 관계, 내가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좋은 가치들, 이것들을 마음에서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은행에 돈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관계 맺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칭찬하고 그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황충이 메뚜기 떼가 접근해가지고 1년 농사 지은 걸 깡그리 갉아먹고 없어진 뒷흔적처럼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이룬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도 안 되고 평강도 안 되고 성취로서의 기쁨도 아닌 겁니다. 갑자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집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자,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것만 있으면 마음이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자와 관계를 맺지 못해 안달을 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굴복하고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전 세계 사람들. 마릴린 먼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나라 군대와 함께 있는 미군들을 위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남자들이 마릴린 먼로를 칭송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룬 거 아닙니까? 성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황충이 덮친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서 모든 기쁨의 이유와 모든 평강의 근거가 되는 관계와 모든 성취를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뤘다 그러는데 이룬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사람들은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기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아주 평강하게 맺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관계가 하나도 의지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댈 관계도 없는 겁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가족이 있었습니까? 사역하실 때 나와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마리아 말고는 형제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누구도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끼어안아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걱정을 합니까? 황충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평강의 근원이 되고 성취의 무대가 되어서 성취를 한 모든 것들을 황충이 먹어치워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무적행에 있었던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 인격의 정갈에 독을 뿜어내는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안? 이성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걱정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걱정 중에서 단 하나도 타당한 걱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걱정도 우리에게 합당한 걱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황량한 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고 기댈 데가 없이 지나온 걸 봐도 이룬 게 없고 미래를 봐도 이룰 것도 없고 뭐 하나 기쁜 것이 없고 기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같고 가라앉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황충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이고 무적행의 분위기가 마귀를 통해서 독침으로 우리에게 찔려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해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의 근거나 평강의 근거나 성취의 무대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평강과 성취의 근거와 내용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황충대가 아무리 와서 들끓어도 그 황충대가 먹어치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땅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먹어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해를 왜 주시는 걸까요? 은혜고 사랑이에요.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환경이 지금 실제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하지만은 너희 마음이 기댈 데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괴자라 맨 마지막에 11절에 무적행의 사자가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이 파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재밌어요.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나갈 때 막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충천하고 해가지고 막 장수들이 소리를 지르고 말을 고삐를 막 잡아당길 때 말이 하고 막 달려가지 못해갖고 막 빨리 달려갑시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기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 같은 비슷한 것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근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를 사람이라고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자는 사람 축에 못 들었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여자를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 합쳐서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약한 점이고 어떤 점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 그러니까 사자처럼 공격해 들어갈 때 어디가 급소고 약점인지를 알아서 그쪽을 치명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고 급소가 뭡니까?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족함이 주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기쁨이라고 설정해 놓은 모든 것들을 풀려 나와가지고 그 마귀의 지배체제 아래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기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그 기쁨의 근거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 게 기쁨의 근거가 없어졌으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가슴에는 호신경을 달았어요. 호신경이 뭐냐? 가슴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공격해서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쳐넣는데도 거기에 자비심이라든지 동정이 없는 거예요. 철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이 전달이 되지 않게 하는 호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간 소리 같다. 그 황충들이 날아서 사람에게 접근할 때 마치 전쟁에서 말발굽으로 모든 마을을 짓밟으면서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리가 있더라. 이 5달 동안이라는 건 메뚜기가 봄철부터 가을까지 사는 메뚜기의 살아있는 기간을 뜻하면서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뜻하려는 것은 이게 영원한 괴로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결국은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들어라. 나팔 소리는 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경이 그렇게 나빠서가 아닌데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기쁨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도대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주어지면은 메뚜기 떼가 와서 마음에서 너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을 먹어버리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황충의 피해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마귀의 지배체제 아래서 마귀가 속여서 만들어 놓은 기쁨의 근거를 기쁨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서 마귀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체제가 무너질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뭡니까? 그 지배체제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살이 썩어 들어갈 때 칼을 갖다 대면 마취제가 없이 칼을 갖다 대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재난이잖아요. 그 고통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배체제에 사태 지배체제에 동화되어 있고 나의 살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체제에 재앙을 내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없이 마귀의 지배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얽혀있는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고백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서 십자가를 밀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쥐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일이 뭡니까? 재림 때 없어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그의 마음 속에서 미리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똑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세상으로서 사명의 세상으로 다시 주어져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우울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닥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게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시면이 없는 무적행의 우울함이 아니라 끝이 없는 거룩하심의 보좌인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그 좋음과 기쁨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아찔하면서 동시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황충의 피해 아래 전갈의 독에 쏘이면서 무적행의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 살았을 자들인 것을 구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이렇게 앞서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